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적 빈부, 또 정치적 이념, 세대,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심화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념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통합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는 경쟁과 불공정을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많은 이들의 주목을 이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며 냉혹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공정과 공평이 어려운 문제로 떠오른 현실에 대해 오늘의 본문 스바냐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세상에 진정한 공의가 임하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이때 일어날 일을 4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멸시받는 자를 존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노아가 방주에 동물을 한 쌍씩 태울 때 선은 짝을 찾아 악과 함께 방주에 탑니다. 이처럼 선과 악은 세상에 공존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내적 갈등을 다루며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내면에 적용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선과 악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이 중에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취하실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신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쭉정이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곡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진 여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둘째,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셋째, 억압과 강탈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한 이 방법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 실제 삶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이 변화는 반드시 외적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주변도 함께 변화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생활에 매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격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알곡이 되고 또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랬던 세상의 정의도 함께 이루어지며 모두가 함께 알곡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어떻게 내 삶과 이 땅 위에 이루어날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무한 욕망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참된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큰 두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땅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끼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